어떤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도시락을 싸온 샌드위치를 꺼내서 우적우적 먹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가 먹는 걸 물끄러미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샌드위치를 2개를 싸왔는데 하나 먹고 나서 또 커다란 병에 넣은 우유를 또 벌컥벌컥 마시더니 하나 남은 그 샌드위치마저도 그가 이제 다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옆에 지켜보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요 근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 샌드위치 2개를 혼자 먹어 치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요즘 내가 참 그 한 말씀을 받고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때로는 이런 말씀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주문하더랍니다. 목사님, 사람들한테 좀 빚 좀 탕감해 주라는 설교 좀 하십시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여기저기 연줄처럼 많이 빚을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말씀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고 대단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인간 사회 속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진단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기 비대증에 걸린 거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이 달라진 것이 지난 1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근래 20세기 들어서서 바뀌어진 가장 심각한 변화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이제 독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인주의, 이제 위이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서로를 보고 배려하는 이런 그 정이 어느 민족보다도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미 전년 2000몇 년도인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조선일보 이규태 칼럼니스트 이규태 씨가 어릴 때 집에서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 오직 내 집뿐이리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할아버지 옆에서 들으시고 장죽으로 머리 돌 탁 때리면 야 이놈아, 네 집이 어디 있어 이놈아, 우리 집이지 라고 이제 야단치시들 합니다. 그 당시는 왜 할아버지가 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때리셨는지를 잘 믿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내 집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지요. 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식과 형제가 있고 한 공동의 집이지 내 집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어른들한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의하면은 자기 부인마저도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문화 습관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내까지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그 표현 지나칩니다만은 그럴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내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늘 우리 것이라고 이해하는 습성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 와서는 많이 증발돼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내가 필요할 때 나오면 그뿐, 교회에 등록해서 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더 싫고, 그래서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아니면 그런 시비, 그런 어떤 이제 모든 시설로부터도 편해지려고 초대형 교회 가서 그냥 자기 편하게 숨어서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이면은 점심 식사를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같이 하고 있고 학생들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일을 이제 구역이라든지 어떤 기관별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헌금하고 우리가 다 한 해 교회 돈 내면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우리는 이제 평일에 직장 나가 일하고 주일날 좀 편하게 와서 예배 좀 드리러 갈랬더니 왜 이런 봉사까지 시키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 합니다. 참 생각하기 따라 그것도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어떻게 복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나 편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교회 다닌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참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소위 기승복 바지를 하나 사왔는데 단이 기니까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단 좀 한치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알았다고 해놓고 그걸 받아놓고는 아기를 젖먹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아이고 제가 저거 피곤해서 자는 모양이구나, 이제 이 옷 내일 아침 입고 갈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내가 저절에도 해야지, 줄여야지 하고는 며느리가 이제 졸고 있으니까 그걸 가만히 가져다가 한치를 줄여서 이제 그 자리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그 신우가 보니까, 아니 올케가 그것은 안 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모습 보고, 아이고 나라도 내가 해줘야지 하고 그것을 갖다 또 한치를 또 줄여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한참 자다가 잠에 벌떡 깬 그 아내가, 아이고 내가 이걸 안 해놨네 하고 가서 또 이것을 가서 한치를 또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은 버렸지만 그래도 그 마음씨들이 참 귀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참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람 산다는 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이해타산과 어떤 수리적인 계산, 이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든 사회든 그 교회든 모두가 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이제 집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말씀이 나오더니, 오늘은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개척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젊은 사역자, 젊은 주의 종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저 멀리 로마에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자, 다른 교회가 아이고 늘 곧제 여기저기 그 들락날락 하는 양반 또 감옥에 가 또 이제 그 갇혔는가 보다 하고 말 텐데, 빌립보 교회는 참 정이 많은 교회라서 아이고 바울 사도가 이러니 어쩌면 좋나 하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다가 그 고생하는 그분한테 누군가 가서 이제 좀 우리의 그 위로금도 좀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서 좀 얼마 동안 이제 옥바라지 좀 하면서 옆에 좀 섬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데, 바로 그 교회 이제 그 젊은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해 가지고 저 멀리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이렇게 간 것까지 좋았는데 그만 먼 길의 여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로마라는 것도 낯선 환경 속에 어떤 그 지역의 풍토병이었는지 그만 크고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알아눕게 되고 맙니다. 이러니 참 난감하게 된 것은 바울은 바울대로 아이고 이 젊은 목사 여기와서 고사나 여기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거 어쩌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 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식을 알고 얼마나 그들은 또 이제 불편해할까, 얼마나 그 때문에 미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 하는 생각으로 바울은 여기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결국 편찮아서 소위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는 또 빌립보 교회대로 바울 사도를 좀 해서 좀 도울까 하고 보냈더니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걱정만 끼치고 짐만 끼쳐드린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젊은 목사님 보냈더니 젊은 분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그분 어쩌나 그 젊은 나이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될까 하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바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염려 그리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을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 나름대로 나야 주의 사회 가다가 죽으면 손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모습 이렇게 죽으면은 바울 사도에게는 얼마나 짐이 될까? 그리고 나를 보낸 또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일 때문에 상처받고 상심하거나 또 이제 실제 시험 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이제 난 편찮아서 이제 세 삼자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교회에 미안하고 또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한테 빚진 마음이고 교회는 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바울을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 나름대로 이제 바울을 걱정하면서 또 이제 교회에 대한 또 부담감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애타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삼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어여삐 여기셨는지 하나님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제 병에 나았으니까 얼마간 좀 옆에 그대로 머물러 두고 자기를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부탁도 이제 하고 여기서 또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이제 옆에서 돕는 자로 그냥 쓰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생각은 아니야. 빨리 이제 저 교회를 보내드려야 돼. 그래야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안심하게 될 테고 또 이제 그래야 서로가 이제 편해지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이 사람 여기 내 곁에 머물러 두면은 이건 서로 불편해서 안 된다 생각하고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몇 가지 그에 대한 설명, 그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하는 말이 그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형제라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에 비해서 한참 이제 젊은 사람이고 이제 그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아직 이제 새내기 그 사역자로서 바울의 그 대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족달불급이라고 할 만큼 전혀 견줄 만한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는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은 이런 면에서 전혀 어떤 권위의식이라든지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한 형제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더라,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지체요 형제라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같은 형제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소통과 교회 안에서 참된 이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교회에서 지나치게 어떤 이제 권위의식, 또 이제 어떤 이제 직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선배, 교회 먼저 왔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텃세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 차별하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리도 자기가 오랫동안 했던 자리가 이제 정이 들고 그 자리가 편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왜 내 자리에 앉느냐 쫓아내고 한다면 이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누구가 앉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앉을 수 있고 다음에 또 내가 앉으면 되는 거지, 모든 건 내가 딱 맡아놓은 자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박대하거나 한다면 이런 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모세 다얀,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던 모세 다얀은 그가 수상까지 수상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운전기사와는 그냥 서로 농담하고 막대하면서 이제 그 운전기사가 다현 오늘 밥 먹었나 하면은 그럼 먹었지 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모습 보고 이거 지나치지 않느냐, 운전기사하고 수상이라면 이거 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다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문제냐, 저 사람은 앞에 앉아있고 나는 뒤에 앉았으면 자리 그냥 그 차이뿐이지 다 같은 사람인데 뭘 그걸 따지느냐고 이제 모세 다야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난스러운 오히려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의식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참된 이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에바브들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의 동역자란 말이죠. 물론 바울이 훨씬 대선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서로 동역자, 같이 주의를 하는 이제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각기 맡은 바 그 사역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뿐만 하지만 또 이제 반주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교회 청소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일학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맡는 사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 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높다 낮다고 이것을 감히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 세계 최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목회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메트로폴리탄 테바나클 처치 런던의 그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그 교회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은 교회에 나오면 꼭 그 주에 등록한 새 교회 새 신자 새 가족 명단을 20명씩 꼭 이제 명단을 가져가서 이제 한 주간 내내 그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그러니까 그가 교회 나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걸 늘 간절히 기도하는 일로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을 그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이 할머니는 나의 목회에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전후에 함께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피 흘리며 싸우는 어떤 이제 전후처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 같이 이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전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네 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를 원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일에도 아무리 빌립보 교회가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도 누군가 그걸 구체적으로 가서 전달할 자가 없고 전할 자가 없으면은 그냥 마음뿐이지 그것은 어떤 실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는데 빌립보 교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자청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정성 어린 헌금을 이걸 이제 바울에게 와서 전달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바울을 이제 옥바라지하면서 옆에 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 일했던 캘커타의 빈곤한 그 행렬병자들 수용소에 어느 때 그곳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이제 났습니다. 그냥 한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사흘분 설탕을 저한테 주세요 하더니 그 설탕을 가지고 그 행렬병자 수용소에 가져다 주었답니다. 이것을 보고 테레사 수녀는 한 말이 사랑이라는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들고 오는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수상적으로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필요할 때 내가 쓸 것,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 이걸 함께 나누고 이걸 전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사랑이라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랑 그리고 이제 바울의 필요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킨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는 30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사람 뭐니 해도 자기 몸 아픈 것이 제일 이제 서럽다고들 하지만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제 몸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얼마나 바칠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병들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는 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의 그 신실함과 그의 헌신됨, 그의 충성됨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헬라어의 페라볼류 에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곁에라는 단어와 발로 던진다는 말이 이제 합쳐진 것으로 곁으로 던진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도박 용어였다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놓고 거기에 돈을 걸듯이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께 자기 운명을 완전히 걸고 주님께 완전히 자기 생명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을 다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관계를 보면 참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고생이 될까? 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이제 바울 사도를 가서 좀 도우라고 보냈더니 바울에게 우리 집 만든 거 생각하니까 바울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젊은 목사 고생시키는 것에도 미안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대로 이제 바울에게나 교회에 그토록 미안해가지고 자기 아픈 건 문제가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이런 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고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여름날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이제 모기가 이제
아들을 이제 물어대는데, 근데 모기가 물면 당장 모기를 잡든 모기를 뭐 쫓아내든지 어떻게 해야 될 터인데, 아들은 고스란히 밤새 그 모기를 다 그대로 맞고 주면서도 모기를 쫓지 않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모기를 내가 쫓으면 그놈 모기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물을까 봐서, 그 아버지 물을 것이 걱정돼 가지고 자기 모기한테 뜯기면서도 그걸 쫓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요즘 사람 같으면 그는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 다 있냐, 이제 그렇게 모기한테 물어들 건가, 한 마리 더 모기 잡든지 하지, 아니면 모기장을 치워놓든지 하지, 아니면 모기불을 피우든지 하지, 뭐 이런 별별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내가 이 모기 쫓으면 바로 옆에 주무시는 아버지 물을까 봐서 그것이 걱정돼 가지고 자기는 모기한테 뜯기면서도 차마 모기를 쫓지 않았던 그런 모습처럼, 이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의 모습이처럼 참으로 서로를 염려하는 그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처럼 참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얘기인데, 그 스탈린이 죽었을 때, 그 당시 그 옛날 소련과 그 소련 연방 이제 많은 또 동구권 나라들까지 합쳐서 무려 10억 개 인구가 스탈린의 영향하에 스탈린이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스탈린이 죽었을 때 몇 사람이 울었는가 하면은 딱 한 사람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슬퍼서가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쥘 수 있어서 좋아서 울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반면 에이브럼 링컨이 1865년 라일락 골치 한참 필던 때, 그가 이제 귀환에 의해서 그가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시신을 기차에 싣고 1,000마일 링컨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기찻길 연도에 수많은 조객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성조기를 흔들며 모자를 벗고 지나가는 에이브럼 링컨의 시신에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참 축사망이라고 이렇게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그토록 아마하고 함께 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큰 중병에 걸렸다 나차 바울은 몹시 기뻐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전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실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경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 과학기술 장관을 지냈고 한국 헤비다트 이사장을 지낸 정근모 박사, 이분은 학교에 첫 발을 내디딘 후 한 번도 1등을 넘는데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전국 1등,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입시 검정고사를 봐서 1학년 때 이미 이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따고 이제 대학 입학 시험에서 만 2등했다고 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시험 봤으니까 아마 그래부터 법하죠. 대학에 나보다 일찍 마치고 유학했는데 약관 23살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의 논문이 세계 물리학의 수준을 한참 높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논문으로 평가받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핵융합발전소의 연구원을 일했고, MIT에서 핵공학 연구소에 재직하고 엄청난 이제 업적들을 나타내고, 우리나라에 처음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를 출범시키는 데 일을 했고, 그런 참 천재 중에 천재 같은 분이었죠. 근데 우리 왜 권모 장로님도 고등학교 때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천재인데, 그가 하는 말이 과학을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합리성에 더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수록 인간의 한계를 더욱 느끼게 된다. 과학은 결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의 근본 바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과학이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내면의 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분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분은 대단한 실력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지 전에 우리 교도 한번 오셨습니다만은 참 이제 따뜻한 인간성과 겸손한 그의 마음 자세, 그의 실력과 함께 참 돋보이는 훌륭한 어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권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기도 하지요. 어떤 이제 어떤 파워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강요된 어떤 존경이라면 이건 결코 이것이 진정한 존경으로 말할 수 없죠. 옛날 그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오늘날 그냥 몰래 극장에 이제 사복을 입고 갔더니 극장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옛날 우리나라에서 뭐 그랬던 것처럼 뭐 이탈리아 국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무솔리니의 영상이 뜨면서 모두 다 일어나서 이제 경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멋쩍어서 자기가 자기 그 이제 영상에 절하는 걸 멋쩍게 가만히 그냥 그대로 앉았더니 옆에 사람이 섰던 사람이 발로 툭 차면서 일어나시오.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두는 게 편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어떤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덕망 있는 사람이 존경받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너그러운 모습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존경의 대상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이 가장 고맙고 이런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제 그 존경의 대상이 되어질 터인데, 바로 사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볼 때 그 나를 위해서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갔다는 것 때문에 그토록 그가 귀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서로 보면은 참 젊은 사람이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가서 고생하고 한 것을 보면 너무 귀하고, 이제 서로가 귀하고 서로가 고맙고 서로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그 행복이란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의 남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당신 보니까 너무 얼굴에 헬스가고 요즘 건강이 약해진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가서 고기 뷔페집에 가서 내일 고기 실컷 혼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제 주었습니다. 나 괜찮다고, 누구나 다 지금 고생하는데 뭘 그러냐고 괜찮다고 하지만 남편이 이제 이것도 밀어서 씻어 넣어줘가지고 어쩌리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보니까 차마 자기 혼자 가서 고기 뷔페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어서 이것을 이제 그 밖에 나가시려는 시아버지한테 그 손에 쥐어들면서, 아버님 10,000원인데 그동안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해요. 작은 돈이지만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그 약주 한 잔 나누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시아버지한테 돈을 주었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갑자기 뭐 당시면 10,000원도 꽤 큰 돈으로 줬던 때인데 그 돈 가지고 나가서 경로당에 가가지고는 노인들 앞에 이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용돈을 든든히 줬네 하고는 막 자랑을 하고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할아버지도 그 돈을 차마 쓸 수 없어서 다가온 설날 어린 손녀딸이 세배하니까 손녀딸 냈다 하고는 그 돈을 손녀딸한테 이제 그걸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손녀딸은 그 돈을 받더니 엄마한테 쪼르달, 엄마 나 내년에 학교 갈 때 이 돈 가지고 내 가방 사줘 하고 엄마한테 돈을 맡겼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받아놓고 생각하니까 요즘 자기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그 돈을 주면서, 여보 내일 좋은 거 사드세요 하고 남편한테 그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돈, 그 10,000원 한 장을 쓰여지지 않고 그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는 손녀에게, 손녀는 또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는
이제 다시 남편에게 당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뭐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주는 그 모습 속에서 10,000원짜리는 그대로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얼마나 모두를 행복하게 했고 얼마를 사람들의 이제 가족에게 참으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는가. 사람이 나만 생각하다 보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하고 점점 사이가 메말라가면서 삶의 의미를 모르게 되고 모든 것이 더 이제 아무런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데 서로를 생각하다 보면 10,000원 한 장 가지고 온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조그만 말 한마디, 우리 조그만 위로와 격려 하나도 서로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 서로 하나의 문제였지만 자기 입장은 생각 않고 모두를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셨고 또 이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면서 이런 사람 존귀 여기라, 이런 사람 귀히 여기라 하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이런 사람 참으로 존귀 여기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기주의가 점점 이제 비대해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옛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입장은 생각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주께서 고쳐주셨고 또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 존귀역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존귀 여기며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직장과 일터와 저희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추운 날새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27자 티베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께 이번에도 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며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주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보내신 뜻 잘 감당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